안녕하십니까. 12월 21일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에는 큰 추위 없이 좀 포근하게 날씨가 이어져서 수월했는데 아마 다음 주에는 또 추울 모양입니다. 계속해서 영하 5도, 6도 이렇게 내려간다고 하니까 건강 잘 챙기시고 연말 따뜻하게 그리고 평안하게 그렇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 있는 성탄절도 있잖아요. 어렸을 때는 성탄절이 그렇게 손꼽아 기다려지고 크리스마스가 되면 신났었습니다. 성탄절 전날 2부 순서 연극 준비하랴, 또 합창, 독창 이런 저런 그 준비에 분주하고 또 뭔가 이렇게 상품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에 욕심이 생겨서 그랬었는지 좋았는데 이렇게 나이가 먹어가니까 그런 기대감들이 좀 없어지는 것 같아서 이게 낭만이 사라지는 건가, 뭔가 이렇게 동심으로 돌아가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그거는 불가능한 것이고, 그나마 한 가지 이제 남은 희망이 있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이것이 아닌가, 그러한 생각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해봅니다. 어렸을 때에 가졌던 그 동심은 사라졌지만 이제 또 다른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에 대한 기대감은 있으니까 영적 청년으로, 영적 젊은이로 이렇게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보람이 아니겠는가,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겠는가,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3장입니다. 6절부터 사도행전 3장 6절부터 10절까지 보십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요.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진뱅이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진뱅이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니까 이렇게 고친다든가 회복한다든가 이러한 기대감이 거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늘 하던 대로 그죠,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처량한 인생이었습니다. 여전히 이날도 성전 미문에 예루살렘 성전에는 문이 이런저런 문들이 있는데 그 문 중에 하나가 이제 미문이라고 하는 건데 그 앞에 앉아가지고 구걸을 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이 미문, 아름다운 문이다 그거죠. 아름다울 미자. 그래서 여인들이 출입하는 그러한 뜰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거기에 이제 주로 여인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아무래도 좀 감성이 있고 또 이렇게 남자들보다는 좀 이렇게 정적이고 그런 면이 많았으니까 아마도 이 안진뱅이는 그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을 해야 짭짤하게 수입을 올리고 하루 일당을 벌 수 있다 생각하고 아마 그 문에서 구걸하고 있었고,
그날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데 구걸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자, 그럼 이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 제자의 탈을 벗고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을 받았으니까 이제 성령의 사람이 된 거잖아요. 사도가 된 거죠. 그렇다면 이 안진뱅이 입장에서는 그저 동전 몇입 구하는 정도가 아니라 더 큰 것을 구했어야죠. 그런데 이 안진뱅이가 뭐 그런 걸 아나요? 뭐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모르고 그냥 늘상 하던 대로 나는 원래부터 안진뱅이고 난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고 나는 그저 기껏해야 이거 구걸이나 해서 먹고 살다가 죽는 그러한 인생이라고 스스로 포기하고 있었을 것이고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도 이제 손을 벌리며 구걸을 했을 겁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했죠. 우리를 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동전이나 주면 되지, 동량이나 해주면 되지, 왜 보라고 하지? 왜 쳐다보라고 하지? 그래서 뭘 주려고 그럴까? 오늘은 저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 뭐 대단한 거 주려고 그러나 하고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았습니다. 물론 이제 이 안진뱅이의 관심은 뭐 특별한 게 아니었죠. 그냥 동전 몇입, 뭐 그냥 뭐 사소한 거지요. 지극히 사소한 거, 뭐 대단한 거. 왜냐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 자체를 모르는데 거기에 뭘 구할 게 있었겠어요. 그냥 땅의 것, 육신의 것, 그저 뭐 100원짜리, 500원짜리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그러한 동전이나 던져주면 고마워해야 되는데 우리를 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지 하고 바라봤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 기독교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믿음의 시작은요, 바라보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법칙 가운데 이 중요한 이것이 등장하는 거예요. 바라봄의 법칙. 우리를 보라 하니까 바라봤어요. 여기서 믿음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그 말을 들은 이 안진뱅이가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면 뭐 동전이라도 있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는 아무것도 내게 줄 것이 없다. 그런데 내게 있는 게 한 가지가 있다. 그게 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는 그 이름으로 걸으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오랫동안 이렇게 뭐 수십 년 동안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로 살아온 사람 보고 야, 너 일어나 걸어가. 그러면 그 사람이 알았어 하고 나 걸을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그죠? 왜냐하면 스스로 자기 생각 속에 난 안진뱅이야. 난 태어날 때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난 안진뱅이야. 이 생각이 그 사람 속에 가득 차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걷거나 뛰어볼 생각조차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그렇게 해본 적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뭐 자기 처지를 너무나 잘 아니까. 그런데 안진뱅이 보고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또 안진뱅이 입장에서 보면은 이 사람들이 나를 놀리나
이게 조롱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아이, 동냥을 하고 가든가, 없으면 그냥 지나가면 되지. 나를 조롱하나 지금?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TV 개그 콘서트인가, 거기 그 전에 작년인가 이제 나왔던 표현처럼, 장난 지금 나랑 하냐? 이런 표현이거든요. 장난 지금 나랑 하냐? 근데 이 사람은 뭐 어떤 생각을 했었는지는 모르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면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단 말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잡아 일으키니까 일어났다고 하는 것 자체도 놀라운 거죠. 그죠? 우리를 보라 하니까 쳐다본 것도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라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따라서 일어나는 것도 놀라운 일이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난 못해. 나 가지고 장난하지 마. 난 안진뱅이야. 나보고 일어나라는 게 말이나 돼? 줄 거 없으면 그냥 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 생각이. 근데 우리를 보라고 하더니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고 하면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일어서진 거예요. 그 안진뱅이가. 이게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7절 중반에 보면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여기에서 저는요, 놀라운 한 가지 사실을 깨닫습니다. 뭐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일어나니까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다. 하나님의 기적은요, 순종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머릿속에서 관념적으로 이론적으로 알고 있어서 기적이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은 일어나는 겁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이 질적인 변화의 현장에도 하인들의 순종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였던 겁니다. 순종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는가? 먼저는 베드로, 요한, 이러한 하나님의 기름 부은 하나님의 성령 받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들을 통해서 일하실 때 그 역사의 현장에서 체험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람,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순종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 이 시대에 비극이 한 가지 있습니다. 순종을 안 합니다. 이론적으로 따지려고 합니다. 논리를 앞세웁니다. 왜 그렇게 되었냐? 설명 좀 해봐라. 그러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순수해야 되잖아요. 은혜를 받는 사람도 순수한 심령이 은혜를 받아요. 이것저것 계산하고 따지고 이런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갓난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주를 사모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러한 태도를 가진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기적을 보내주시더라는 거예요. 이 안진뱅이의 입장에서 일어나서 걷게 되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동전 몇 개 받는 거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아니 1,000만 원을, 아니 1억 원을 갖다 준다고 한들 내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는 거, 이것과 비교가 되겠냐 말이에요. 성경에 그런 표현 나오잖아요. 내가 하나님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안진뱅이로 살았던 30년보다 걷고 뛰고 하면서 사는 10년이 좋사오니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저는 이렇게 이제 가끔씩 길을 가다 보면 뭐 장애인들을 만나게 돼요. 그것이 뭐 선천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후천적으로 이제 사고에 의해서 뭐 또는 뭐 이 뇌졸중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장애를 가진 그러한 분들도 있는데 뭐 다 사정이 다양하겠죠. 다 그 나름대로 또 다 불쌍한 부분들이 있고. 근데 이게 참 자기 의지로 안 되는 거지만 그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뇌성마비 장애인들 있잖아요. 말도 제대로 뭐 표현도 안 되고 뭐 웃는 것도 이상하고 손 하나 발 하나 자기 마음대로 못 움직이고 이 참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는 안타까운 마음이 참 들더라고요. 불쌍하다 참. 어떻게 저 뇌에 문제가 있어서 뇌성 장애를 가져가지고 나이는 먹고 있는데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는 참 불쌍한 사람들이다. 이러한 생각들을 가져. 물론 뭐 암 환자 나름대로 불쌍하고 또 시각장애인, 뭐 청각장애인, 뭐 중풍병으로 뭐 있는 이 다 나름대로의 사연에 따라서 다 불쌍한 마음들은 다 있는데 이 안진뱅이의 입장에서도 그렇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종들을 만나니까 뭐 자기가 의지적으로 저렇게 말하니까 해야지 그렇게 자기 의지적으로 했다기보다는 압도당했다고 보거든요. 하나님의 종들 베드로와 요한 이 금방 이제 2장에서 성령 받았으니까 3장에서 이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니까 아직 식지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따끈따끈한 하나님의 역사. 이 현장에서 자기에게 찾아온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던지는 그 말씀에 압도당했다고 봐요. 그거 뭐 생각하고 따지고 계산할 시간적 여유도 없죠. 그냥 압도당해서 그렇게 그냥 흡수된 거죠. 그렇게. 그랬더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했다. 이게 결과예요. 하나님에 의하여서 기적을 체험한 사람, 하나님에 의하여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에 의하여서 고침받은 사람, 하나님에 의하여서 능력받은 사람, 하나님에 의하여서 하나님을 본 사람들은 성전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을 찬미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뭐 그 베드로, 요한, 안진뱅이 셋이서만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을 오가는 여러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그 안진뱅이는 늘상 그 자리에서 그 옷 입고 그 시간에 나와 있는 그 사람인 것을 왕래하는 그 동네 사람들은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이고 안진뱅이 또 나왔구먼. 아이고 뭐 줄 거 없나? 뭐 빵이라도 하나 사다 줘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늘 왕래하면서 안진뱅이가 앉아서 구걸하는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백성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놀란 것이 뭐예요? 그 안진뱅이가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을 보고 10절에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 앞에 백성들이 다 놀란 거지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는 말은 뭐예요? 베넷병신은 못 고친다 그러죠. 베넷병신은 고치지 못한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그 모든 것을 다 초월할 수 있다라는, 초월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안진뱅이가 됐든 문둥병자가 됐든 눈먼 소경이 되었든 귀먼 벙어리가 됐든 38년이 됐든
죽은 나사로가 됐든 그런 것은 그런 모든 조건은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순간적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저는 마지막 때 그 하나님의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역사가 나타날 때는 이 사도행전이나 복음서에 나타나고 있는, 복음서는 예수님의 역사이고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나타났던 예수님의 역사나 사도행전에 나타나고 있는 사도들의 역사나 반드시 그때 일어났던 그 역사들을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직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별해 내실 때도 그 일을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강팍해가지고요, 말씀만 가지고는 꿈쩍도 안 해요. 사람들이 보통 강팍합니까? 그리고 요즘 사람들이 뭐 보통 다 한 수 더 뜨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앞에 나가서 뭐 계시록 가지고 뭐 이렇게 믿어라 저렇게 믿어라 인침 받아야 된다 뭐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아이고 아직도 저런 말하는 사람들이 있냐, 뭐 이렇게 좀 부족한 사람들이 하는 말처럼, 이 좀 소외된 사람들이 하는 말처럼 이렇게 무시해 버리잖아요. 옳은 말인데도, 당연한 말인데도. 점점 이 시대 사람들은 재림신앙이 없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안 들어요.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저는 가끔씩 교회 장로님들을 만나고 해도 그들 속에 정말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참 안타까운 마음들을 가져요. 그런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목사님들이 그걸 안 가리킨 거예요. 왜 안 가리켰어요? 자기들도 모르니까요. 또 알더라도 이 시대 현실과 안 맞고 또 그러한 것들을 증거해봤자 사람들이 귀 기울여서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이판사판 다 똑같아져가지고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안 들어가죠. 아무리 옳은 말을 전해도. 근데 지금은 그렇지만 조금 더 시간이 가서 하나님의 역사할 때가 되어지면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그 역사들을 보여주셔서 그 강팍한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서 굴복하도록, 항복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도록 말씀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사와 이적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은 그냥 지금 혹시 특별한 어떤 종들을 통해서 특별한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드문드문 나타날 수 있다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은혜시대 때와 같은 그러한 건 아니더라도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특별한 종들을 통해서 이 시대에도 희미하게나마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약속의 말씀을 가진 종들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느냐, 약속의 말씀이 없는 종들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느냐, 그 차이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역사가 혹시 나타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맞아요. 그런데 약속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역사라면 그것은 거의 대부분이 사탄의 역사예요.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현재 2018년도 12월 오늘 현재 약속의 말씀을 받아서 증거하는 자들을 통해서는 사소한 역사는 있을지 모르지만 결정적인 큰 역사는 아직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요. 왜냐? 사람이 아직 하나님 보실 때 완성이 되지 않았어요. 완성이 되지 않냐고 역사가 나타나면 더 이상 성장하지 않아요. 거기서 멈춰요. 하나님은 우리가 완성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완성될 때까지 결정적인 기사와 이적은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아요. 그러나 어느 때가 가서는, 어느 때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예수님이 행하셨던 또는 사도들이 행했던 그 일들을 다 행할 수 있어요. 문제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 영적으로 성장을 했느냐 못했느냐의 그 차이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게 하나님의 관심이고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택한 사람들을 그 단계까지 이끌고 가시는 과정 속에서 연단이 중요하지, 단련이 중요하지, 그를 통해서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면 더 이상 연단을 못 받아요. 잘 기억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한번 잘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연단을 받고 영적으로 성장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에 쓸 사람으로 다듬고 깎아내는 게 목적이에요. 새로 지으심을 받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게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그렇게 만들어져가는 과정인데 그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기사와 이적이 나타났다. 더 이상 안 만들어진다니까요. 연단 더 못 받는다니까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지금 나를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역사가 안 나타나지만 지금 내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새로 지으심을 받고 연단 속에서 내가 지금 깎아지고 다듬어지고 길들여지고 있다. 이게 더 중요한 겁니까? 후자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에 자꾸 현혹당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저는 절대로 하나님을 제한하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엄청난 곳에서 지금 별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미혹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미혹을 이겨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미혹을 당하지 않아야 되니까 자꾸 보이는 나타나는 어떠한 현상에 치우치지 말고 본질에 해당하는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가운데 연단이 필요하면 연단을 받고, 광야라는 것 자체가 고난이고 연단이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 구름기둥 불기둥 하나님 인도하심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따라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 주님 오실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으면 되고, 마지막 그날 가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신부가 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 안진뱅이가 걷고 뛰는 것을 사람들은 기이 여긴 거예요. 이상하다. 저 안진뱅이였는데 어떻게 저런 일들이 일어났겠는가. 그 이후로 안진뱅이가 어떠한 일을 했는지는 몰라요. 그죠? 성경이 안 나오니까. 근데 제가 믿기로는 얼마나 다니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하고 다녔겠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잖아요.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하나님이 고침받아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게 되었으니 그 이후의 삶이
발바닥에 물집이 생길 정도로 다니면서 나를 고치신 하나님을 말하지 않았겠어요? 간증하면서 증거하고 다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바라봄의 법칙과 순종의 법칙을 사도행전 3장 안진뱅이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안에서 한 걸음 더 성숙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